성령에 대한 세 가지 축이에요. 성령,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세 가지 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먼저 볼게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먼저 보면 여기 보면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라고 얘기가 나와요. 땅끝까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디서 끝나요? 로마에서 끝나요. 로마가 땅끝이에요? 아니에요. 로마가 땅끝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장소적인 이야기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교회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 성령을 통해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부터? 베드로의 예루살렘 선교 이야기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죠. 그 바울의 선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바울은 로마에서 끝나요. 그러면 그 뒤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될까요?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는 미안의 이야기예요. 끝나지 않는 미안의 역사예요. 그들의 역사 안에서 베드로부터 시작하는 그 이해가,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도 계속해서 읽잖아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그 교회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끝내야 되냐면 우리의 이야기에서 끝내요. 우리의 이야기에서 마치면 그 이야기를 또 누가 받을까요? 우리의 후손들이 받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미안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해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바울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나의 이야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강림을 받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오늘 나와 함께 계셨나?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는지, 나의 곁에 계셨는지, 나는 어떻게 성령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어떤 특정한 어떤 단체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그래서 많이 왜곡되게 되고, 그 왜곡을 자기들의 특권인 양 부리게 되고,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몫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대한 증거들, 아니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이야기 안에서도 반드시 전제가 뭐냐면 성령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들은 사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행적을 써내려가는 것, 그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 오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도행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한번 해볼까요? 좀 더 자세히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이야기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 달라져요. 180도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빈 무덤을 체험하고 나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한테 달려갔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주님이 없어지셨습니다 라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려고 문을 여는 순간의 그림이에요. 다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성령의 체험이고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했던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 항상 어디에 모여 있냐면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그렇죠? 다락방에. 밖에 나가 돌아다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두려움 때문이에요.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왜 두려운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한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한 가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냥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두려움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왜 이걸 두려워하고 있지? 라고. 제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들까 봐 두려운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편하려고, 조금은 더 많이 먹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줄까 봐 두려운 거예요. 혼자 소외될까 봐, 혼자 도태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그 두려움은 뭐예요?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까 봐, 자기의 목숨이 빼앗길까 봐. 두려움의 이유는, 걱정의 이유는, 염려의 이유는 누가 중심이냐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뭔가를 빼앗길까 봐, 내 목숨이 없어질까 봐, 내가 소외될까 봐. 두려움의 핵심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요. 성령이 내려. 성령이 내리면 내가 나를 보고 있던 시선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내가 나에게 있었던 그 시선 자체를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운데 뭔가를 하게 돼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의를 제가 참 많이 합니다. 거의 강의를 많이 하는데 강의를 끝나고 나서 항상 이제 운전해서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제가 강의가 끝나면 한 9시에서 9시 반 사이 돼요. 운전을 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죠. 고속도로에도 차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참 좋아요. 그래서 타고 가다가 오늘 강의는 어땠지? 라고 생각해 봐요. 내 스스로에게. 그러면 어떤 날은 한 60점? 요 정도면 딱 60점이 딱 그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어떤 날은 80점 주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40점 주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내 컨디션도 있잖아요. 좀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저런 생각들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또 바쁘기도 하고 그러면 강의를 해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쌓이게 돼요. 내 자신에게 점수를 주는데 한 일주일 동안 강의를 7, 8번 했는데 50점 이상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얘기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할 걸. 에이 그냥 해. 준비하는 것도. 에이 여기까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돌아오면서 느꼈던 나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냐? 넌 기쁘냐? 넌 만족하냐?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만족할 때보다 만족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다음 학기 시작할 때는 어때요? 에이 다 때려쳐 안 해.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거 안 해도 심부로 살아가요. 충분히. 그러면서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기쁨이 없으면, 그 안에 어떤 나의 만족감이 없으면 찾아가지 못하죠. 그런데 내 자신한테만 그걸 시선을 두고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 끝나고 나서 진짜 거지같이 강론했어요. 진짜 내가 말하고 있는데도 내가 뭔 말인지도 모르게 강론을 했어. 강의를 했어. 1시간 반 동안. 인상 써가면서. 근데 이제 제 강의 스타일이 막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나도 짜증나. 내가 이 말 왜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강의 끝나고 왔는데 두 손을 꼭 붙잡고 신부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속으로는 개뿔, 예수님은 나도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100명이든 50명이든 30명이든 20명이든 10명이든 그중에 그런 분들이 꼭 한 명씩 있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말하든 거지같이 말하고 뭐 아무튼 아무것도 말해도 다는 아닐지라도 그중에 꼭 한 분은 그런 분이 있다는 거야. 그분 때문에 용기를 받아요. 그래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이 삶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다시 묵상하죠. 성경을 펼치다 마태복음의 길 잃은 양의 비유를 봐요.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길 잃은 창을 따는 착한 목자가 되라.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보지 말고 그 양이 얼마나 아파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다시 용기가 나고 힘이 얻어요. 저는 그 생각을 가지게끔 해주는 것,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해주는 게 내 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시는 기쁨을 만들게끔 해주는 것, 그거는 저의 성령의 체험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체험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체험은 너무나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령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어떤 사람은 불로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불꽃 혀 모양으로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찾으셔야 된다고 봐요. 너무나 다양하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나로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에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내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내가 발견할 수 없어요. 물은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누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누가 씻겨져요? 안 씻겨져요. 물이 떨어지는 이곳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맞아야죠. 그게 우리들의 성령의 체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요.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것이지. 저는 신부가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부가 신부이게끔 하는 거는 나 때문일까요? 신자 때문일까요? 신부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신자 때문에 내가 신부임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깨우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외국에 살 때 신학생으로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신부로도 유학생활을 해봤어요. 신학생 때는 어때요? 아침에 미사하고, 그때는 이제 기숙사 안에 살아야 되니까 아침에 미사 끝나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갔다가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 생활을 계속 반복해요. 신학생 때 외국에 살면. 그러면 신부 돼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똑같아요. 안 달라져요. 삶 자체가. 학교 갔다가 들어와서 미사하고, 미사를 하는데 그때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미사했죠. 지금은 어때요? 혼자 미사해요. 미사를 하면 몇 분 만에 끝나는지 아세요? 독일말로 하면, 제가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독일말로 빨리 하면 7분 만에 끝나요. 미사를 혼자 하면 7분 만에 미사가 끝나요. 신학생 때는 그래도 30분, 적어도 30분은 성당 안에 앉아서 미사를 했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신부다. 방에서 외쳐. 그럼 난 신부인 거요?
신학생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데?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살던 지역에 SN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SN. 그러니까 독일 공동체, 한인 공동체, 부산교구 신부님이 거기 이제 교포사무로 오신. 이제 거기 주변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부님들이 많아가지고 추석하고 설 때는 그 신부님이 불러요. 불러가지고 한국 음식 먹으라고. 가니까 내가 학생인지, 내가 신부인지, 내가 여기서 유학하는 건지, 사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신학생하고 똑같이 살다가 그 SN 한인본당 공동체에서 가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뭐라고 불러요? 신부님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인지 알겠더라고요. 신부는 신자들 안에서 자신의 자각을 느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랬어요. 그건 제 체험이에요.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마음들, 응원해 주시는 마음들, 또 걱정해 주시는 마음들, 그 마음이 다 누구의 마음이냐면 성령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저는 고마워요. 신자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때마다 느끼는 거죠. 그럼 하루에 몇 번씩? 수백 번, 수천 번씩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 한 100분이 넘어가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하고 같이 동의해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는 그 마음들, 그 마음 느껴지는 그 고마움들, 그게 다 누가 해주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저에게 주시는 그 집중 아니면 그 마음들, 그 마음이 저에게는 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체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모든 삶들, 모든 것들, 모든 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별로 싫은 일이 없어요.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요. 누가 뭔가 강의를 부탁하면 거절을 못해. 몸은 힘들어. 다음부터는 안 한다고 하는데 거절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또한 누군가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뭐라고 해요? 그만하라고. 그만 좀 해라 하라고. 전라도 사투리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성령의 체험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한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성령에 대한 체험들을 꼭 하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성령은 찾는 거예요. 가만히 혼자 있다고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성령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곳에 그들과 함께 있어야지만 나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조용히 내 자신의 삶들에서 돌아보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찾을 때 오늘은 누군가에게 내가 성령이 되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성령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달라졌던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삶들도 언제나 성령을 체험하시고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름을 통해 예수님을 더 기쁘게 더 힘차게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했죠.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 자체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 그 사건 2장에 대한 한번 읽어오세요.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마감되고 또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시고 나에게 또 저에게 성령으로 다가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삶에 꽃길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